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본론에서 살아남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능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설교 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또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이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 공동서신 중에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를 5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고 두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야고보서는 어떠한 서신인가 하는 거 생각이 당연히 안 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는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의 이야기가 바로 야고보서다라고 하면은 오늘 살펴보는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떻게 역할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그 대상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그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과거에는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에 있는 그러한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흩어져 있는 즉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2장 11절에 보면은 또 그 대상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나그네, 거류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들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그곳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다 라는 그 표현이 바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류민은 잠시 비자를 받아서 머물다가 비자가 만료가 되면 떠나야 하는 그 사람이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나그네는 그냥 흘러
세월을 따라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버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깐 머물다가 이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살면서 결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간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을 이미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나간 지역들이에요. 이미 지나간 그 지역을 향하여 이제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지역은 바로 로마예요. 단지 도시의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는 전 지역을 통틀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로마, 지역적인 도시로서의 로마 그 곳에 있어요. 그리고 차후에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 특히 네로 황제의 그 시대 때에 그 로마의 그 박해는 처음에는 지역적이고 지역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창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후에 로마 황제 이후에 베스파시안이나 니투스 황제나 트라이안이라는 황제들이 나오는데 그 황제들이 들어서면서 점점점 이 박해의 지역이 확대돼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 박해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로마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앞에서 언급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로마보다도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박해가 미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이 베드로와 당시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닥칠 그 고난의 상황이 도래할 소아시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제 박해가 이제 닥쳐올 거니까, 극심한 박해가 앞으로 닥쳐올 것이니까 거기에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우리가 그렇죠. 어떤 위험이 닥칠 때 미리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대비가 없을 때 당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마음의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며칠 전에 미국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이미 대대적으로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미리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비한 사람들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극심한 박해, 극심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 이제 박해가 닥칠 것이니까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 가운데, 고난의 그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면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로마가 박해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 유일신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황제 숭배를 우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야기하는 황제 숭배에 순응하고 그것에 타협하고 살면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에 딸려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필연적으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게 되면 시험, 치욕, 고난 이러한 단어가 총 20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은 한두 가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뭐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도 있지만 때로는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어요. 나의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극한 시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이 그런데 오래도록 평생 있을 것이 아니라 잠깐 있을 것인데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뒤에 주어질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을 그 시험으로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시험 중에서도 불시험이래요. 극한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러한 견디기 힘든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그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참으로 어려워요. 극한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듯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당장 지금 현재 그 고난의 그 상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것이 복되다. 왜? 그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는 레위기를 인용해서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를 인용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 여기서 거룩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예요. 성도를 영어로 saint, 성자, 성스러운 사람. 그렇기에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이어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또한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산 소망을 소유한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고난 가운데서 비록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내 생명이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기예요. 살아가기가 아니라 살아남기예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 가운데 때로는 내 생명이 끊어질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위태한 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시대예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와 같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과 같이 로마와 같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기보다도 그와 더불어 그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바벨론에서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그 신앙을 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살아낸 인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갈 인물,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대충 잡아서 한 15세 전후에 그냥 청소년의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특별히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과 메디아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그 세 왕조에 걸쳐서 아주 고위직, 성경에 보면 총리 자리에 오른 그러한 입지전적인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그렇게 입지전적 총리라는 그러한 자리에 입지전적인 인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문화,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나라 문화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환관이라는 사실을, 환관이 무엇이냐면 남성이 것에 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라 에서도 내시가 있고 환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시와 환관이 좀 달랐어요. 내시는 것에 대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환관은 것에 된 남성이 것에 된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칭했는데 나중에는 내시나 환관이나 거의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남성이 것에 되어진 환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보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복한 그 나라에 뛰어난 그러한 인물들을 데려와서 자신의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13세기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나라가 오스만 제국인데 특별히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는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예요. 이 오스만 제국에서 펼쳤던 그러한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에서 했던 그러한 제도였어요. 정복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남성을 거세를 하고 황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아주 고위직을 맡겨서 정치를 하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펼쳤던 민족이 바로 오스만 제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오스만 제국은 그렇게 타지의 정복지에서 데려온 인재를 등용한 것과 그 반대로 어떤 왕자들이 있으면 왕이 죽으면 그 왕자 중에 장자가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러한 제도를 펼치던 곳이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이 오스만 제국이 바벨론의 그 제도를 거의 같이 사용을 했던 민족이에요. 또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바벨론의 그러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황관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그들을 맡겼던 것이에요.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황관으로서 이 지배국이었던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신의 남성의 정체성이었던 남성이 거세되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에 그러한 수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고 있으면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을 정했냐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했어요. 또한 우상에게 결코 절하지 않겠다.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고단을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로 인해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빠지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모함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극한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입니다. 곧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그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이방의 그 신을 믿는 그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선한 행함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이 어떤 뜻이에요? 비록 내가 뜻을 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관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야 돼요. 그를 통해 그 가운데 고난을 받는 것. 나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나 혼자 고난을 당하지를 않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코 그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풀무불에 세 친구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세 사람이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진 그 다니엘, 그 굶주린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과 함께 그 고난의 상황을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과 같게 순금과 같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은 나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이라는 원석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대요. 그것이 뭐? 믿음의 확신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결국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성도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불러내셔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왜? 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고 이렇게 또한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성도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렇게 이 칭호에, 호칭에 걸맞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바벨론에서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의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조롱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 날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